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각 공부 본문은 이 누가복음 지금 1절로 12절 이후에 또 제법 많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본문을 12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 혹은 여자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신 분들은 좀 더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고, 혹시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고 또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잡숫기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 안식일 날 안식하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그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으면서도 안 계시고 육체는 무덤에 계신 줄로 생각되는데 가보면 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신지 잘 알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인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11 제자들에게 말하여 주었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빈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사들이 말해주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귀중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이런 은혜를 입어서 또 그 말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본문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전에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가 보고 또 말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어딘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도라고 하면 또 본문의 제자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됩니다. 만일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결국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스승이신 구심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을 수밖에 없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배운 것들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고아와 같이 되어가지고 삶 가운데서 방황하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하기 이전 예수님만 알고 있다, 부활하시기 이전 예수님만 믿고 섬긴다,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윤리, 도덕 혹은 철학, 신념 이런 것은 될지 몰라도 그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 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는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법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찾아서 만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동안 또 만나뵙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신앙적으로 침체해 있다고 하면 이번 부활절 기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만나뵌 적이 없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만날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세례 문답 하면서 어떤 여학생과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따라서 우리 교회로 왔고 우리 교회 온 지 5년 되었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엄마 따라 왔을 때는 뭣도 몰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지 그건 몰라요. 사람의 말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아까 오전에 배운 것처럼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학생 오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잘 말해줄 때에 방법을 말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만나도록 주선해 줄 수는 없어요. 만나라 이렇게 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학교 통해 가지고 말씀을 잘 말해주고 듣고 혹은 여러 가지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짐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찾게 되는 이런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 선생님들은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만나야 되겠지만 그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자꾸 제공해서 만나고 듣고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만난 여러분들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부활주일날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만나기를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떠나보내드리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까?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 가가지고 백날 천날 찾아야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가고 찾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금요일 당일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 명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일요일, 주일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요일이라는 표현, 사실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 좀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믿어도 그냥 일요일 하는 사람 보면 좀 못마땅해요. 그러나 뭐 그 자체가 뭐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상 우리가 똑바로 믿으려는 마음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해상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즉 일요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날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는가, 또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이 두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들은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장사드려지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이 일요일 날 새벽에 주께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향품도 비록 주님을 위한 향품이지만 미리 안식일 전날 사두었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읽어보세요.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도 뒤따라와서 무덤을 살펴보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가를 지켜보았다. 그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여자들도 계명에 따라 안식일 쉬었습니다. 안식일 쉬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무덤에 장사되는가 잘 지켜보았고 안식일 날 끝나고 나서 바로 주님께 가야 되겠는데 그때 향료, 향품 준비하려면 늦으니까 금요일 날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쉬었다. 자, 얼마나 그들이 이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켰는가 알 수 있죠? 우리도 오늘날 주일을 지킬 때에 그와 같은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또 그 안식일 오늘날 주일인데 주일을 지킬 때는 철저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는가. 또 그들은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어두움도 여인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또 군병들에게 괜히 들켰다가는요 무슨 추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뭐 새벽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군병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찾아가는 이런 정도는 되어져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우리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계명대로 지금부터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미리 준비할 거 준비하셔요.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 되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오전에 그 광고에 뒤에는 써 있지만 제가 강조는 안 했죠? 이게 강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절기 때 새벽에 오느냐 안 오느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강조한다고 오고 강조 안 하면 안 오고
그거 참, 좀 그렇게는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신앙의 기본이니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기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본, 이 기본 가운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무슨 그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여자들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지 못했습니다.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예,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 만나지 못했다. 왜 그렇죠? 왜 못 만났습니까? 이런 정도로 계명을 잘 지키고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왜 못 만났습니까?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자, 여기 여자들에게 말해주는 그 눈부신 옷을 입고 있는 남자 둘,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사람 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의 증인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둘이에요. 두 증인. 반드시 증인은 둘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데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자, 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찾고 있다 보니까 천사들로부터 이런 그 책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 결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않는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죽음, 무덤, 이거 자랑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자 무덤, 옛날에는 공산당이 막 들어오면서 그 공자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자랑하지 않다가 이게 장사 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 관광지로서 이것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 공자 무덤을 개방해가지고 많은 관광 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자 무덤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인도에 가면 또 뭐가 있죠? 무덤, 이 타지마할이라는 그 건물이 있죠? 세계적으로 아주 그 탁월한 건축물입니다. 자기 죽은 왕비를 위해서 아주 멋있게 지은 무덤, 타지마할입니다. 또 이거 외에도 무덤 자랑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뭘 자랑하지요? 그 시체를 태웠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 사리가 나왔다. 그러다 죽음을 의미하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죽음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죽은 날을 기념하고 죽은 시체를 또 귀중하게 여겨서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고 죽은 시체를 어떻게 장례를 지내야 좋을까? 화장하는 게 좋을까? 매장하는 게 좋을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나예요. 화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매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매장하면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지요? 썩게 되죠. 썩는 게 좋습니까? 깨끗하게 불러 싹 태워서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좋습니까? 분명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 벌레 먹어가지고 썩는 것보다 화장하는 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화장하는 것이 참 좋다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과도하게 의미를 두고 동네마다 그 여러 가지 장례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덤, 죽은 날짜, 시체, 그 자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그 장례 광고를 드렸지만 장례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장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 우상 숭배하듯이 음식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 육체,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풍습 원하시는 대로 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앞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근데 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장례가 잘 됐습니다. 오전에 그 말씀까지 못 드렸는데 장례 지낸 곳이 어디냐면 우리 기도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그 교회 하나 있고 그쪽 아주 양지 바른 곳이에요. 그 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슈퍼 하나 있죠? 무슨 슈퍼죠? 슈퍼 이름이? 위마트. 그 건물 사장님이에요. 오늘 그 장례하셨던 그분이. 저보고 거기 오면 음료수 마시는 거 많이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까 다 못 가겠어요. 조금만 좀 싸게 주시든지 그러면 갈 텐데 아무튼 그분들이 은혜롭게 장례를 잘 치러줘서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하게 어떤 물질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애곡하면서 장례를 잘해 주었고 야곱도 장례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뭘 하는 것은 그건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신명기 14장 1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거나 너희 눈들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예, 과거에는 죽은 사람을 뭔가 특별히 사랑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스스로 몸을 베거나 눈들 사이에 털을 밀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오늘날도 비슷하게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뭐 너무 지나치게 뭘 하거나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신명기 26장 14절. 신명기 26장 14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6장 14절. 나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어내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을 여기 보면 물질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과도하게 물질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물질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돈 많이 쓰는 거 그거 비신앙적인 것이고 성경 기본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관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때로는 신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 신신학, 성경을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신 예수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한 인물 그렇게 여기면서 부활 또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신앙 이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생명력도 없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기도하겠죠. 그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예수님이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그 제대로 된 신앙인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지 안 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2000년 전 예수님 의지해가지고 무슨 이 시간 나에게 힘이 되겠다고 뭐 예수님 찾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지도 않고 또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저들은 죽은 신앙입니다. 어떤 문제나 또 죽음 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 말씀에서 찾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을 것. 여기 말씀에서 찾을 것에도 두 가지 또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들었던 말씀, 전에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지요?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소지로는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지,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찾을 것.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것.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예,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전에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말씀 듣지 않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4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 여러 번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4번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2번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읽어보세요.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예,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18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도 이거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듣고 알기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한 게 문제예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부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부활까지는 못 알아듣고 앞에 있는 십자가는 알아들었어요. 십자가는 알아듣고 그들은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십자가는 알아듣고 부활은 왜 못 알아들었을까? 어느 정도 십자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도무지 개념도 없고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 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꼭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죠?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영생하실 것이다. 그거 아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듯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십자가는 이해했는데 뒤에 있는 부활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말해줄 때 비로소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강단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해 드려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것만큼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아까 누가복음 9장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43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모두들 경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좀 여쭤보고 물어봐서 분명한 답을 들으면 좋겠는데 답을 말씀해 주셔도 잘 몰랐고 심지어 묻는 것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 어려운 부활 진리,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데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귀만 아프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말해줘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들어두면 됩니다. 들어두면 앞으로 언젠가는 깨달아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받아두고 마음에 심어두고 잘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 여쭤보기도 두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어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해주고 자꾸 들어두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예, 그러자 이때서 비로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여러 번 들은 말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들었던 그 말씀들을 비로소 기억하고, 아,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영광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실 것이었구나 라고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만일 전에 듣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 또 우왕좌왕 할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서 이제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도 잘 모른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도 들어주세요. 또 좀 어렵다, 그래도 들어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잘 들어두면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전에 들었던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소지는요, 성경 말씀에서 찾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 이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전해 주었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정상이겠죠? 분명히 보고 듣고 와서 말해 주니까 제자들은 믿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본문 9절 11절 읽어보세요. 9절로 11절. 9절.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 믿지 않았다. 자,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3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천사들이 말해주고 여자들이 보고 말해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주고 이렇게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탄한 듯이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 직접 무덤으로 가보았는데 보니까 빈 무덤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쌌던 3배가 거기 놓여 있는데 그거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아마 이 베드로가 확실히 믿어졌다고 하면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한다든지 찾는다든지 그럴 것인데 역시 반신반의 하다 보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나 천사들이 아무리 보고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 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쭉 내려가게 되었고 또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직접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과 또 부활하셔야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로 27절.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고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 무엇이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종종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해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비로소 믿었습니다.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들은 전에 분명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그 뜻이 이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 보면 뭐가 중요하지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잘 안 되고 그래도 들어두세요.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중요하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읽는 게. 듣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문답해 보니까 성경 참 안 읽어요. 우리 명립교회는 성경을 많이 배웠다. 잘 배웠다. 자랑하기도 하고 자랑할 만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과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있을까? 이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례문답을 하기 전에 이 오후 예배 시간 몇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기본 교리를 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는데 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좀 쉽지 않아도 이 말씀을 자꾸 들으셔가지고 들으시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아까 오전에 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들을 때에 그들이 그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잘 들으셔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4월 두 번째 주일 1년으로 말하면 3분의 1 지나가고 조금 더 지나왔습니다.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으시려고 하면 지금 어디쯤 읽고 계셔야 될까? 한 사무엘상쯤 읽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읽고 계시죠?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요. 예배 시간 빠지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